자, 오늘 말씀을 이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내용, 배경을 먼저 이해하셔야겠죠. 이제 기드온이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참 말은 참 그렇게 멋있게 옳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기드온이 왕처럼 살았죠. 말은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본인이 왕이 되어서 다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또 70명의 아들을 낳고 또 세력의 확장을 아마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세겜에 가서 또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기까지 하죠. 이렇게 본인은 왕이 아닙니다라고 해놓고 왕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이렇게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사기서 전체가 하나님만이 왕이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왕으로 삼을 때 오는 비극이 얼마나 크냐, 이것이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가 되겠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인물은 뭐냐면 세겜에서 얻은 첩, 그리고 그로 인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죠.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제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70명의 아들이 있겠고요. 근데 아비멜렉은 태생이 첩의 아들이니까 본인이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왕이 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어머니 쪽으로 세겜으로 가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냐면 이제 사람을 좀 살 수 있도록 돈을 좀 달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세겜에 있는 어머니와 그 친족들이 그 우상 숭배 신전에서 드려진 헌금들 있죠. 그 헌금을 이제 아비멜렉에게 주는 것이죠. 그 돈으로 이제 불량배를 삽니다. 그야말로 원리 원칙이 없고 무절제한, 무례한 이제 그런 불량배를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데리고 기드온의 아들들이 있는 70명의 아들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한 바위 위에 다 죽여버리는 거죠. 정말 엄청나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바위는 아마도 그 제단으로 봅니다. 제단.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의 힘을 빌어서 사람을 사가지고 그 형제들을 다 우상의 제물로 바친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에게 헌신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자,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을 저지르고 본인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그 정치 제도를 제 1대 초대 왕을 사울로 보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그 왕정 제도를 제대로 실시한 사람은 이제 아비멜렉이에요. 엄밀히 따지자면.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얼마나 큰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때 잊지 말아야 할 인물이 또 누구냐면 이제 그 70명의 형제들 중에서 막내 아들 그 요담이 스스로 숨었다. 그래서 죽음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죠. 피하게 되죠. 그리고 그 요담이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언을 하게 되는데 20절인가요? 20절에 이제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서로 죽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셔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하게 되실 건데, 이제 22절 본문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그러죠. 다스렸다 그러지만은 이 다스렸다는 표현 안에는 그 뉘앙스가 다투었다,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왕이 되어서 다스린 게 아니고 백성들도 불만이 많고 아무튼 아비멜렉도 불만이 많고 서로 다투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게 3년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노들이 있었겠어요. 백성들이나 아비멜렉 안에 그런 불만들이 가득하죠. 그래서 사실은 아비멜렉이 뒤에 보면은 굉장히 그 잔혹하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살인을 하죠.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세겜 사람들이 이제 배반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23절이 참 중요합니다. 23절에
보면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배반하면서 이제 서로가 싸우게 되는 형국으로 가는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귀신을 막 보내가지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귀신을 막 쓰셔가지고 막 서로 미워하고 다투게 하고 죽이게 하고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낭떠러지를 향해서 막 돌진하고 있어요. 낭떠러지, 그냥 떨어지면 죽는 거죠. 근데 이 떨어지면 죽는 이 낭떠러지를 향해 이 자동차가 끝간데 없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게 뭐냐면 브레이크죠. 브레이크.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은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십니다. 너 죄악을 향해서 무절제하게 그 죄악을 향해 끝간데 없이 달려가는 무절제하게 달려가는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을 붙들어 주시고 악한 영도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고 붙드시는 것들이 있어요.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살짝 놔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놔버리셨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우리 그 교회든 성도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말 거듭났다. 그리고 정말 그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 정말 저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꽉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렇게 꽉 붙드셔서 죄악을 향해서 끝간데 없이 달려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심령을 오늘도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오른손으로 꽉 붙들어 주셔서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이 이렇게 꽉 붙드시는 은혜. 이런 붙드시는 은혜가 있는 교회 성도가 진짜 건강한 교회고 복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놓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나를 오늘도 정말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브레이크가 되셔서 나를 확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려면 다른 것이 아니고 딱 두 가지를 잘 하시면 돼요. 하나는 청종이고 다른 하나는 순종입니다. 청종과 순종, 하나님 말씀을 늘 분별해서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늘 분별하여 들으려고 하는 청종의 분별력, 그리고 크고 작은 모든 하나님의 뜻 앞에 작은 일일지라도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붙드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놔버리시니까 이제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배반이 일어나고,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이제 그 배반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콕 집어주세요. 예, 그래서 아비멜렉의 죄악에 대한 형벌이고, 그리고 그 아비멜렉을 도운 세겜에 대한 형벌이다. 자,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이제 아비멜렉을 이제 세겜 사람들이 매복했다가 엿보고 지나간 사람들을 강탈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사람은 이제 보면은 어떤 이제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가알이에요. 26절에 보면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아마도 무역업을 하는 사람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26절 보면은 에베스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여기서 형제는 진짜 혈육이 아니고 아마도 이 가알이 이 무역업을 하니까 가알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그런 군인들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싹 뺏어가요. 어떻게 뺏어갔는지도 안 나와요. 그러나 싹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세겜 사람들이 가알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7절, 이제 28절 이렇게 쭉 보면은 가알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아비멜렉을 대놓고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반역을 부추기는 공식적인 선언을 하기에 이르죠.
29절에 보면은 이제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하면서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한판 붙자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이게 30절에 요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아비멜렉의 사람 수불이 이제 은밀하게 사람을 보내서 아비멜렉에게 다 이제 요 사실을 알리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싸워야 할지 전략까지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대로 아비멜렉이 이제 하게 되는데 밤에 이제 일찌감치 매복했다가 해가 뜨자마자 이제 기습 공격으로 하기로 한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34절 이후에 나와 있죠. 아침에 이제 가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 위에서부터 막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저게 뭐냐라고 수불에게 물어봤더니 수불이 저게 지금 산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고 있는 겁니다. 아닌데 저거 사람과 백성들 같은데 이제 그제서 이제 수불이 너가 말한 그 아비멜렉 아니냐? 네 말한 대로 한번 쏴봐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제서야 이제 가을이 이제 앞장서서 이제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는 것이죠. 누가 이겼죠? 예. 아비멜렉이 이겼죠. 가을이 이제 패배하고 도망쳤고 도망치는데 성문을 딱 잠가버린 겁니다. 수불이 뒤에서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이제 막 피신을 하게 된 겁니다. 가을이.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42절에 보니까 42절에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렸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밭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튿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고 아비멜렉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제 다 끝났나 보다 하고 일상처럼 이제 밭에 나가서 일하려고 나온 겁니다. 성문을 열고. 그런데 그걸 기다렸다가 아비멜렉이 밭에 나온 사람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세겜성까지 철저하게 무너뜨린 것이죠. 잔혹하죠. 그리고 이제 소금까지 이렇게 뿌립니다. 45절에 소금을 뿌리니라. 이 소금을 뿌렸다 이 말은 우리는 이제 부정한 거를 이렇게 정결케 하는 의미도 있고 여기서는 무슨 의미냐면 이제 그 어떠한 번성은 없을 것이다. 이제 여긴 저주만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소금을 이렇게 뿌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까도 크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이처럼 비참하게 끝나게 됩니다. 이제 보면은 뒤에 보면은 이 아비멜렉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제 불을 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요단 말대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나온 불에 의해서 죽게 되고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도 여인에 의해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여인이란 말도 불이거든요. 그 뜻이 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 불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청종과 순종을 통해 오늘도 붙드시는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담처럼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오늘 본문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잠잠히 머물며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 안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